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 한 문장에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단어들은 주로 축복 또는 복의 반대로 말할 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이건 복받은 땅이 아니죠. 이건 축복된 땅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에게 그 복과 축복에 반대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샘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꽃, 이런 것들은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축복, 복을 내려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된 동산이라든가 우거진 숲이라든가 무성한 가지라든가 또는 활짝 핀 꽃이라든가 모두 다 물이 풍족해야만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물이라는 축복을 받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이 1절에는 이 세 글자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 다 나옵니다. 황무지라는 뜻이죠. 거친 땅이라는 뜻이고 그야말로 물기가 없는,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라는 말이죠.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벌하실 때에 쓰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벌받은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너무나 척박해서 수분이 없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와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진노, 징벌을 표현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 광야, 사막,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그 땅이 온갖 나무와 꽃과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무성하게 피고 숲이 우거지게 됩니다. 땅은 다시 비옥해지고 풍요로운 결실을 내놓게 됩니다. 물이 다시 들어온다.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에 물이 다시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신 비와 물들이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풍요로운 땅,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그래서 결실을 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시면 마치 그곳이 하나님을 향해 기뻐 소리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의 끝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 제가 이 끝이 좀 어떻다고 표현할까 몇 시간을 고민을 했는데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고 결국은 제가 이상하다고 표현했어요. 끝이 좀 의외입니다. 끝이 좀 신묘하다고 할까요?
끝이 좀 놀랍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과 같은 이스라엘에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소리 지르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옛 번역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맺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선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물이 풍족해진 사막, 광야, 황무지가 풍요로운 땅이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영화를 볼 것이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주로 광채, 광휘, 또 영화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징벌을 거두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마치 메마른 땅, 사막, 광야에 물이 돌아와서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숲이 우거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믿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부터 받는 은혜, 선물, 구원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그 회복이 최종 목표도 아니고 그것이 완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황폐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나 회복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마지막은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 우리가 다시 풍요로워지는 것, 우리에게 물이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끝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복, 우리의 살아남, 우리의 건짐받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이 예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과 회복은 그것을 통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광휘를 보는 것으로 완성된다. 가령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절박한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고 정말 맹렬히 간절히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고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는 그 나쁜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완전히 거지가 될 것 같은 그 파산에서 다시 일어났고 부서져야만 당연할 것 같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끝이죠. 네, 하나 더 배웠어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 다음은 없습니까? 오늘 설교가 바로 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알고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그것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그 다음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 다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없다고 말하는 제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었을까요? 즉 우리의 극심한 고난과 기도와 기도의 응답과 감사를 드리는 이 과정 전부에 빠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고 그것이 완성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빠져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나의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보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나에게 주신 고난과 기도와 응답과 감사가 종결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됩니다. 무엇이 마지막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될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나가라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은 모든 고난과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광야에, 메마른 땅에 물이 돌아 꽃이 피고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곡식이 결실을 맺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과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로다. 아름답도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극심한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여기에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죠.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의 목표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내 병이 낫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나로 종결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미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우리 기도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는 나의 구원, 나의 회복,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나라는 게 우리 남편, 내 자식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기도, 제가 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주기도고, 일주일에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적어도 몇 번씩 하는 게 저희 교회 주기도인데, 주기도의 제일 앞부분의 기도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기도의 절반이고 앞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이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오로 끝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과 절박함에서 건짐을 받고 해결의 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목표고 끝이고 완성이기가 대부분 쉽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기도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받게 된 그 놀라운 응답,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도록 우리 기도가 끝이 연결이 되고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런 기도가 없어요. 애초부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우리 얘기로 끝이에요. 그랬을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겠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필 것이다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와 간청.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고난을 당해도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극심한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이 질병에서 저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힘있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바뀌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극심한 고통,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고난으로 인하여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왜 속히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낫게 해줄 때까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건지시고 돌보시는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을 만나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그 대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고 있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끝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이미 드러나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향하도록 원하십니다. 참 제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하러 올 때 목사님, 이 병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급해. 하나님, 목사님 제발 이걸 좀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부탁해 주세요. 기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픔, 이 모진 고통,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이 문제, 저의 이 질병, 저의 이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응답 안 해주시냐고요?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배 목사 통해서 오늘 내가 전하니까 이제는 기도가 그렇게 바뀌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속히 응답하여 주리라.
왜? 하나님이 속히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으시니까. 예?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종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 요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해줘야지.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오고 내 헌금도 하고 주일 다 꼬박꼬박 안 빠지고 해줘야지. 넌 신앙생활이 나하고 거래냐? 네가 그런 거 갖고 나를 협박하냐? 여러분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지요. 역사해 주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이 볼 계시고, 아니면 마세요. 우리 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멘이죠. 어째 우리 권사님 혼자 아멘할까? 예? 너무 안타까워, 진짜로. 난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어요. 너무 안타까워. 왜? 우리의 기도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게 없어서까지 가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꽃이 피고 곡식을 내고 기뻐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그것을 더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도구가 돼. 나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영광 광채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돼. 이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광야, 거친 땅, 건조하여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내 처지, 사막 같은 내 인생이 물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빨리 안 가셨어요. 이틀이나 더 딴짓하다가, 죄송합니다 주님, 딴짓하다가, 주님도 뭐 딴짓은 딴짓이시지 뭐. 안 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래서 딴짓하는 사이에 나사로가 꼴깍 죽어요. 죽어서 무덤에 지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된 다음에 가요. 전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셨죠? 이 나흘이란 건 이스라엘은 죽은 지 3일까지는 어떻게 소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나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 지났어요. 자, 이 얘기 과정을 여러분 자세히 읽은 적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키엘케굴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게 됐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네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네가 파멸될 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고난이야. 그 말씀이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 나오냐고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을 오늘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 무덤에 둔지 날이나 돼갖고 예수님이 가셨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앞에 돌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큰 돌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 되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상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 판단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고난의 목표는 그 고난을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 고난 때문에 드린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바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저희들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파트가 팔리게 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의 이 고난이, 저희의 이 기도가 저 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아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계획이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작정이십니다. 그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진도가 안 나요. 우리가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해서 머물러 있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이 고난, 고통, 아픔, 질병, 가난, 슬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제게, 사막 같은 제게, 광야 같은 제게 물이 돌아와서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여 듣지 못하여 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기도를 이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셨는지를 주님, 이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사람들 눈에까지 보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 넘어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